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아멘. 우리 앞에가 좀 비었는데 앞에부터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의자를 앉더라도 양 옆에 앉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앉을 때 아예 딱 처음부터 가운데를 하게 앉아주시고 앞에부터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은 좀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요. 지난 신론을 강의를 하는데 말입니다. 신론을 강의를 하는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쓴 순서가 있어요. 쓴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가 알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 인간은 죄, 이게 기본적인 구도인데요. 인간이 죄인이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순서가 이제 조직신학이, 현대 조직신학이 체계가 돼요. 처음에 신론이고 인간론이고 기독론의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론에 본격적으로 신론에 다 들어가기 전에, 신론 배우면 이제 인간론을 배우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조직신학의 서론격으로 신론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 시간에 좀 했고, 오늘은 인간과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구원에 이르는 과정, 확신, 이 두 가지를 보고 세 주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신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책을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프린트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죄인을 깨우치는 일에서 하나님을 높이 기리는 이유는 사람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의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 죽어 있다. 영혼이 죽어 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죄에 무기력한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상태를 바꿔놓을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죠. 동의하시죠? 인간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죽어있는 존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육체가 죽어있지 않으니까 죽어있지 않는 것 같지만 영은 이미 죽어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데 우리는 영이 죽어있다고 말하고 이미 썩어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교인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전적 부패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말로만. 만약에 전적 타락한 존재,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교회 나오기 위해서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 못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한다고 보십시오. 당장 설득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당장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좋은 모습을, 덕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교회 가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그 사람을 말로나 내 행동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거 뭐냐 그러면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렇게 설득하라 그러죠. 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사람들 감동받아 교회 오게 하라고. 그거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사람은 죽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가, 그 방법 생각하지 않냐고요. 처음부터 틀린 거죠. 처음부터. 저는 제가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못마땅하고 싫어합니까? 다 틀려먹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죽은 자 시체 앞에서 계속 설득합니까? 죽은 자 시체 앞에서 어떻게 옷 잘 입고, 그 저번에 제가 뭡니까? 부흥사들 꼭 오면 그러죠. 그 남편 하나 전도하지 못하냐고. 그 남편 맨날 집에 올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몸빼 바지 입고 그냥 고춧가루 끼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한 번 정도는 미니스커트 입고 여보 오셨어요,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그가 교회 안 오겠느냐. 그런 사람 많죠. 저는 부흥회 때마다 그 소리 들었거든요. 성경을 왜곡하는 가짜 목사들이죠. 할렐루야.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동의하셔야 돼요.
뭐 틀린 거 없을 거니까 동의를 계속해줘요. 왜냐 그러면 청교도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교도는 우리 한국에 지금 거의 처음 소개되는 겁니다. 청교도는 처음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왔던 청교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교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을 내용들은 거의 한국 교회 다니면서 거의 처음 들어본 내용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타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왜? 왜곡해 있으니까. 왜? 가짜를 가르쳤으니까. 죽어있는 놈을 살아있는 걸로 여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전도할 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들한테 덕을 세우려고 그러고, 물론 잘 보이고 덕을 세워야겠죠. 근데 그걸 건수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설득하는 그 세일즈와 같은 그런 전도는요 가짜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죄의 무기력한 종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상태를 바꿔놓을 수 없다. 그 말이 바로 제가 말한 뜻이에요. 죄가 그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밖에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오직 생명의 창조주께서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에드먼드 칼라마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상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다. 죄의 허물 가운데서 죽었고 영적 생명이 없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듯이 완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선한 일을 어떤 것도 할 능력이 없다.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다시는 살아날 그 어떤 능력도 수단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빠져버린 그 비참한 상태 수렁에서 자신을 빼어날 수 없다.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다.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다. 그 다음에 욥기입니다. 욥기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냐. 죄를 마치 물 마시듯이 마신다. 죄의 욕심이 있는데 이 죄의 욕심이 얼만큼 죄의 욕심이 강하냐 그러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달려가는 그 갈망 있죠. 갈망.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뛰어가는 그 갈증만큼이나 강하게 죄를 짓고자 하는 갈증으로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급장 떼고 보면은 안 보니까 죄를 안 짓죠. 그렇죠?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목마른 사슴이 뛰어가듯이 죄를 지려고 스탠바이 되어 있다가 뛰어가는 게 인간이란 존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점잔을 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다는 게 인간을 향한 노름이죠. 인간을 향해서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여러분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썩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선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질 못해요. 그렇죠? 예컨대 다리가 이렇게 소아마비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걷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모든 생각, 죄악 중에 태어나고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면은 우리를 그 눈을 보니까 속이는 것이고, 사람은 그냥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재다. 인간이 이러한 상태는 성경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회심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다. 여기서 비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남편이 요즘 교회 안 나오시죠? 네, 놔두세요. 언젠가는 깨우치겠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런 것은 여러분이 자꾸 속은 거예요.
전적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몰라서 그럽니다. 놔두세요. 깨우치면 오겠지. 그걸 무슨 그런 말을 다 합니까? 그건 나는 성경을 모르요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머리끄댕이 끄잡고 말씀 자리에 와야죠. 무슨 미니스커트 입고 이러지 말고 머리끄댕이 끄잡고 와서 앉아서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해야지. 그래야만 때에 따라서 말씀이 한두 방울 들어가가지고 그가 변하는 것이지. 놔두세요. 걔가 깨우치면 언젠가 오겠죠. 종교는 자유다. 자유기 뭘 자유야 종교가. 종교가 누가 자유라고 했습니까? 언제 성경에. 자식들을 어떻게 기르라고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항상 익히라고요. 말씀을 항상.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왜? 시작. 인간은 뭐하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한테 자유를 맡겨보십시오. 그 인간은 말씀을 들으러 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렇지도 않고 나비두면 혹시 부처님 만나러 갈 수는 있어도 말씀 들으러 절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교회에다 말씀 듣는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교회에 잘 안 나오면 내가 결혼할 때 처녀 때 믿음이 미처 없는 걸 회개하고 그리고 뒤집고 와가지고 계속 안채하지. 내두세요. 언젠간 잘 되겠죠. 그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입으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다 외칩니다. 왜?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전적 사역을 딱 배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교회에서 동네 사람들 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시작. 안 준 데도 있을 거야 아마. 너무 구두쇠 교회 가가지고. 근데 그들이 왜 쌀 줍니까? 쌀 줘서 잘 보이려고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그럼 교회 나올까 봐. 크리스마스 때 쌀 준 자체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쌀이나 밀이나 떡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로마인들에게, 로마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밀과 쌀을 준 적이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구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안 나온 일들을 자꾸 한국교회가 합니까? 따라합시다.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잘 보여서 숫자 채우려고. 전도가 아니라 숫자를 채우려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서. 그래서 그거 받고 감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이 어느 때인데 쌀 한 가마 받고 요만한 20교짜리 받고 감사합니까? 그거 뭐 슈퍼가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면 압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사람의 불의에 휩쓸리기가 쉽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녀석 잘 키워야 됩니다. 이거 잘못 키우면 이거 불에 닿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놈 나쁜 놈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 기본적인 첫 번째 관점은 뭡니까?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고 일단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절대로 사기 당하지 않아요. 첫 번째. 왜? 얘는 뭐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첫 번째 사기 당하잖아요. 두 번째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믿었던 당신이 잘못이야. 인간의 전적 타락을 모르는 그러한 걸로 십수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인간을 믿고 그럽니까?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사를 맡기지. 고양아 어딨냐? 배에 있는데요. 그게 고양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출생하였다고 한다. 사람은 자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의를 행한다. 사람은 다소 완악한 것이 아니라 돌같이 완악하다. 그렇죠? 성경이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반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반역이라고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 속에 무언가 능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회심의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한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얼마나 완악하다? 돌처럼 완악하다. 돌처럼. 그럼 돌처럼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설득해가지고 넘어가진 않아요. 사람은 설득할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 끝나고 어떤 아이 아는 사람을 병문안 갔어요. 병문안 갔는데 그 사람이 저기 전라도 꼴짜기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문안 와가지고 나한테 한번 신방 와달라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투덜투덜 막 투덜투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합니다. 왜 이렇게 입이 나왔냐? 그랬더니 전라도는 너무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민주당 찍어줬더니 막 하나도 해준 거 없고 나는 앞으로 민주당 안 찍어줘 이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전라도는 개가 나와도 민주당 나오면 된다. 전라도는 개가 나와도 민주당 되면 된다. 경상도는 개가 나와도 새누리당 된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공천받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경상도는 새누리당 거의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국민이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에서는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버립니다. 그럼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민주당 찍은 거 봐라.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하면서 그래서 너는 당신은 그러면은 민주당 찍었잖아.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여튼 하는 말 아니야 나는 박은모 대통령 찍었어 막 그러면서 하는 걸 보는데 저는 투표할 때마다 인간의 완악함을 봅니다. 우리 한국 볼 때마다. 그래서 나는 안 해요. 추접수로 와서.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해. 왜? 그 지역에서는 개가 나와도 되니까. 그 지역에서. 이게 무슨 공정한 겁니까? 안 해요. 인간의 완악함은요. 저는 투표할 때마다 보니까 투표장 근처를 가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이거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얼마나 이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냥 동서, 남부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어떠한 마음에 설득을 하고 어떠한 좋은 공약을 내밀어도 안 돼 우리는. 뭡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한국이 얼마나 완악한, 물론 우리나라만 아니고 다 지역색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앞뒤 가리지 않고 이런 완악함은 뭡니까 이게? 안 해. 투표. 여러분들은 하시고요. 저는 그런 완악함이 한국 사회에 너무 팽창해 있다. 너무 팽창해 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거와 같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성경이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반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반역하지 않고 중립죄로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 속에 무언가 능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회심의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만약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한 걸 들어봤는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잘라버려요. 그런데 청교도들 여러분 글을 읽으면요. 다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막 너무 단순하게 자른 것 같지만 제가 그 청교도에 공부를 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요. 저희 교회 엄청 시끄러워질 거예요. 예. 누구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청교도들이 말한 것들을 상당히 원액으로 하지 않고 물을 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타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야기는 상당히 단호하게 들리죠. 근데 청교도들은 진짜 단호합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단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타락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성이 뭐죠? 이렇게 딱 단도리를 닫혔어요. 절대 못 넘어와! 그래놓고 요 문만 살짝 열어주고 있죠. 여기 있는 거 다 일리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옥에 가.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다 이리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랬어.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뭐 했다? 과장을 했구나. 과장을 좀 했지. 좀 약간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제2 청교도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교도를 잘 몰라요.
말로만 청교도 퓨리탄 들었지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청교도를 할 때 가장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100%를 단도리를 치지 말라 그래요. 95%만 단도리를 쳐주세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들은 거의 보면 거의 저한테 이야기하기 대동소이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나는 정대훈 목사의 이야기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거의 동의한다. 항상 거의 동의한다네요. 저를 지금까지 와가지고 나는 목사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나는 목사님을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나 너무 단호하고 너무 말투가 강합니다. 그거 딱 하나만 고쳐주십시오.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망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 갈 때 어땠냐면요, 제가 가가지고 지금 안 가버리고 싶은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야기하고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선교사가 교수님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저번에 왔던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좀 극단적이셔. 이 한마디면요 제가 일주일 가르친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 저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게 제가 제일 듣기 싫어요. 우리 목사님 극단적이셔. 우리 목사님 좀 단호하게 말씀하셔.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제 1년 설교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제발 저는 부탁인데 everything or nothing이에요. 그냥 저를 완벽하게 믿어주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믿는데 조금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다 이해하겠는데 정대훈 너가 좀 더 못 보는 높은 것을 내가 보고 있어. 좀 넓은 걸 내가 보고 있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를 전폭주로 이 말씀이 그 청교도를 가리킨 말씀을 믿고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이게? 커밍아웃 하십시오. 그게 바로 양심 있는 사람들의 뜻이죠. 실컷 해놓으면은 널 조금 단호하지, 좀 극단적이지. 그거 한마디면 1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꼭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또 한마디씩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좀 극단적이죠. 이 한마디. 그럼 제가 그렇게 그 피땀 흘려 가르쳤는데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 인간의 뭘 알기 때문에? 전적 타락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 그 속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그 청교도들은 알기 때문에요. 청교도들은 아예 단호하게 문을 따라버립니다. 너 지옥 가 이거예요. 너 지옥 가. 다음에 쭉 나오는데 넌 지옥이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자, 그러면 사람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릴 힘도 없고 전적으로 그 일에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까? 죄란 너무도 강력한 힘이어서 하나님을 자유로이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사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끈이 물건들을 서로 묶어 놓듯이 죄도 죄인과 저주를 한데 묶어 놓는다. 죄인과 저주를 한데 묶어 놓고 죄인과 지옥을 함께 연결한다. 네, 사도행전 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온 사슬이 온몸을 꽁꽁 묶었듯이 뭘 어떻게 하고 있다? 불의가 나를 꽁꽁 묶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사람을 꽁꽁 묶어 있다. 그렇죠? 불의가 나를 꽁꽁 묶고 있다. 이게 또한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아까는 투표할 때 보면 안다 그랬죠. 두 번째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계속 개혁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 있다가 그걸 또 폐지시키고 또 평준화시켰다가 또 뭐 했다가, 그런데 할 때마다 교육개혁이 안 되죠. 안 돼요, 개혁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또 교육개혁 또 할 거예요. 그럼 또 어디 뭐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또 뭘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런데 백날 바꿔보십시오.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시작 뭡니까? 인간의 죄성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떠한
계획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온몸에 끈으로 묶여가지고 선을 행하고 싶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 히필드는 1741년에 9월 12일 복음 사역자의 의무라는 설교에서 저는 여기서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위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차별 없이 전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죄를 혐오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픈 마음에 일어나도록 되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확실한 이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지 히필드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죄를 혐오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안달이 나기 전까지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땐 내가 진짜 내가 화가 나고 싶은데 화를 내고 싶은데 참아요. 그거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요 강아지도 합니다. 왜? 무서운 사자 앞에 참죠. 강아지도. 내가 지금 확 뒤집어 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잖아. 쫓겨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건 웬만하면 합니다. 근데 조지 히필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죄를 뭐 한다? 혐오하고 미워할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교도는 단호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받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여러분 죄를 혐오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죄를 혐오하는지 죄를 참고 있는지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죄를 참고 있습니다. 그럼 청교도들은 너는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어. 너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쉽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청교도와 같이 목회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자기의 그 어떤 이권이 손해를 봤을 때 화나 있고 얼굴이 푸르등등하면 난 가서 너는 구원 못 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청교도가 조지 히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심령이 가난한 자 이해해야 합니다. 곧 자기들의 빈곤의 상태를 느끼고 있고 자기들의 비참함을 슬퍼하며 자기들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또한 자기들이 지닌 의의 결함 때문에 버림받아 어찌할 수 없음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며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지 아래에 있을 것임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포로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우리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뜻에 따라 그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유혹하여 우리를 유혹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사랑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를 좋아해요? 마귀를 유혹하길 좋아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마귀를 유혹해서 마귀가 나를 유혹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법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더러 우리에게 떠나가라고 소리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죽였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시면 우리도 다 그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본성이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그의 법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더러 우리에게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수족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가 시력을 되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눈먼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미치겠어요. 이게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성도들한테 나타나요. 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예리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가? 시작!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들의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본다 하는 자가 장님이라고 그랬어요. 눈먼 자라고 그랬습니다. 눈먼 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린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훤히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다고 말하지만 원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부패함을 볼 리가 없습니다. 이 불쌍한 존재들은 눈먼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도저히 모릅니다. 눈먼 소경이 태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가리켜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온통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 전체가 아찔한 상태에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산적투성이요 골마 터지고 있는 환부투성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처가 심하여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는 회심하지 않는 자의 상태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끔찍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은 회심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할렐루야. 현대에서 목회자들이 나는 당신을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청교도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괴리감을 느끼겠습니까? 왜?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청교도에서는 거의 무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사 교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거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수십 년, 6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보고 들은 게 많았거든. 사실은 보고 들은 것도 별로 없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틀린 것만 보고 들었었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뭐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셉 원라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제게 다루어야 할 그 비참한 대상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해야 생명이 없는 시체가 느끼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들을 녹이시고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소망과 신념을 넘어서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마른 뼈들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의 목사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기도의 팔로 안아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게 누굽니까? 시작. 목사예요. 목사. 청교도들은 그렇게 확신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제가 어느 페이스북에다가 목사는 영혼의 의사 그랬다가 아주 난장판을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존재냐 도대체? 제가 현대 목회자의 딱 두 가지 관점밖에 안 보여요. 첫 번째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두 번째는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현대 목사가. 그럼 매니저하고 레크레이션 강사는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는 가지만 경제 어려우면 레크레이션 안 하죠. 그렇죠. 사업도 안 되는데 무슨 레크레이션 합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목사는 그냥 내 삶이 좋을 때는 그냥 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진짜 고난 올 때는 교회 안 갑니다. 상처받고 떠나버려요. 근데 목사는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인도자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목사 데려와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따라합시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지 말고요. 괜히 했어요. 교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청교도들은 따라합시다. 이걸 되게 싫어해요. 자, 뭐 첫 번째 주제, 자, 뭐 합시다. 이거 자체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을 현혹시킨다고. 네, 그거 제가 본능적으로 나온 거고요. 저도 청교도를 알기 전에는 목사가 그런 존재인 걸 몰랐죠.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걸 알아요, 제가. 저도 몰랐으니까 원래. 근데 제가 청교도를 보고 나니까 목사가 성도를 그리스도께 끌고 간대. 그러면 제가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질까요? 시작.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두렵죠. 주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대원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부들부들 떨리죠. 부들부들. 그리스도에게, 목사가 그리스도에게 한 영혼을 데려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래요. 저는 묻고 싶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 일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청교도들은 목사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자가 목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레크레이션 강사.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비참함을 아주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요, 이런 다시 한번 볼까요? 청교도들은 뭐에 대해서 전문가냐 그러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있거든요. 즉, 거듭날 때 일어난 현상이 있고, 죄가 들어왔을 때 현상이 있고, 죄를 깨우칠 때 현상인데, 그 현상을 아주 예민하게 단계별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열시켜서 아주 속을 관찰하기 좋게 하는 게 청교도들의 주특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물어보면 이것도 구별 못 합니다.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 아는데 교육 못 받은 사람 몰라요. 우리 찬양할 때 눈물이 딱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럼 그게 감각을 자극한 건지 영혼을 자극한 건지 아시는 분? 아니, 그 감각 그러지 말고 감각이 자극될 때의 느낌과 영혼이 자극될 때의 느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말고, 설교 들은 사람 말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의 감각과 영성에 대해서 들을 때 뭐가 감각을 터치고 뭐가 영에 터칩니까? 그러면 설명 못 해줘요. 무슨 말이죠? 몰라요, 몰라. 하면 여러분 당장 가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물어봐요. 그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그 어떤 찔림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당신이 찬양할 때 지금 감정적으로, 왜? 감정으로 찬양해서 언제도 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언젠간 가겠지 노래 한번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의 등 뒤에서 불렀을 때 그 눈물하고 두 개 해가지고 이 감정의, 이 눈물의 DNA가 다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고요. 무엇이 내 영혼을 찔러서 눈물이 나고 무엇이 내 감정을 찔러 눈물이 나겠습니까? 감정은 뭐죠? 육이에요, 육.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자, 구별할 수 없죠.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감정인지 영인지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뭡니까? 시작. 영의 자극을 받는다. 뭐죠? 죄를 느끼느냐, 죄를 느끼느냐.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은 여러분 40년 딱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죠? 40년 신앙생활 오늘 딱 끝나는 거예요. 40년만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분 볶음밥 사드렸어요. 볶음밥을. 70년 만에 처음 먹어봤네요, 볶음밥을. 네, 저는 70년 만에 처음 볶음밥 사줬지만 또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구별하지 못했던 것, 영혼과 감정의 터치에 대해서. 감정의 터치는 그냥 감정의 터치예요. 근데 영의 터치는 계속 죄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공부할 때 가르치는데 영을 들어가는 통로는 뭐다? 죄의식에 대한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심리학은 뭐 합니까? 시작. 현대 심리학은 죄의식을 가급적이면 없애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잘 쓰는 게 뭐예요? 야,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죄의식을 느낄 때 자존감을 높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현대 심리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의 문으로 데리고 가는, 영의 문이에요. 영의 문으로 데리고 가는 우리의 심령의 낮아짐과 찢어짐과 죄의식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게 현대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그 심리학이 뭐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저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뭔 가치 중립적입니까? 현대 심리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한테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수문장인데, 어찌 저게 가치 중립, 어찌 이게 물리학과, 어찌 이게 수학과, 어떻게 이게 법학과 가치 중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쭈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의 얼굴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그의 마음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그의 모든 속성들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아주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주 개떡 같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네, 회개하겠죠. 어떤 사람이요? 참된 성도면. 근데 이 사람이 가짜 성도면 어때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청교도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교인들한테. 다시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그의 마음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그의 모든 속성들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마치 강력한 대포와도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혼란케 하고 멸망시키는 데 드러날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하나님의 진노와 권능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대적하며 맹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타오르는 정욕이 여러분을 노예를 삼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풀무가 여러분을 뜨겁게 데워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영원한 정죄의 선고를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드리워져 있는 죄의 권세를 찍을 수 있는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곧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복음 메시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강하였으므로 그들은 심지어 복음이 사람을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복음만이. 복음은 사람과 그 죄에 대한 진실로 대하여 진실을 제시하며 미혹되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류와 미혹을 막는 놀라운 해독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진리와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는 황금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도리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면 그렇게 쉽게 이단에 휩쓸려 가지도 않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보면은 신천지 하나님 교회 통일교 엄청 다니는데 차이를 못 느껴.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 아무 교회를 가도 교리 한 번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떤 교회로 교리 한 번 안 가르쳐 주니까 맨날 좋은 얘기만 하니까 주변 사람 이웃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양보하세요.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봐야죠. 이런 얘기는 스님도 합니다. 그런 얘기만 듣고 맨날 그걸 설교를 하니까 제 친구가 한 명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뭘 올리냐면 스님이 설법하는 걸 올렸어요. 설법. 그럼 밑에다 글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아멘 하고 싶죠? 스님이 설법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좋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교회 목사님 설교 아니에요? 예? 교리적으로 설교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자, 교리 공부 안 하고 교리적으로 설교 못 하니까 다 뭐 합니까? 전부 다. 여기가 2단인지 3단인지 하나님의 성애인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통 구별도 못하고 구별이 뭡니까? 의미도 없고 그런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이단에 청교도들을 좀 배우면 이단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락의 교리와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 그런 원리를 잘 안다면 타락하여 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에 살리우시며 도우시며 세우시는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을 깨어 있는 마음으로 관찰하기만 해도 인간의 자유의지나 본성적 능력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쉽게 찬양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진주 목걸이도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진주 목걸이 중에 잘 보십시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대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100%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청교도라고 합시다. 청교도 이야기 100%인데 나는 이 목사님의 다 동의하는데 요거 하나 못 동의합니다. 이거요. 요거 하나. 요건 진주 목걸이에요. 왜? 다 말씀이 좋아. 좋은데 때에 따라서 과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못 받아들이겠어. 요거 뺐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걸이 안 차보셨죠?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와다닥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정당하게 대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 두 개를 대적해요. 결국은 다 깨려고. 자기가 악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지도 몰라요. Everything와 nothing이에요. 그게 청교도가 이야기하는 거고 청교도 것은 통째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알미니안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섞이거나
이것을 좀 더 좋게 정반합으로 해서 더 좋은 걸 만들려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아예 성경의 원리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은혜도 읽어낼 수 없는 무능력과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의 인간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성경이 그렇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스티브 찬옥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죄인을 그 더러운 상태 그대로 품에 안으시고 귀히 여기시리라는 것에 과연 생각이나 할 수 있는가 말인가요? 범죄는 영원히 혐오하면서도 죄인을 그의 팔로 영원토록 안으신다는 것이 과연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과 그의 죄, 하나님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청교도적인 견해를 갖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식의 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그 사람은 누구니까? 진노의 자식인데 지금 지옥에 떨어질 놈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 대한 뜻이 있고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큰 진주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것을 깨트리면 여기서 보십시오. 깨트리면 그랬죠. 이게 지금 뭘까요? 처음에 복음 전할 때부터 교리적으로 안 하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불러 모은다. 불러 모으는데 너는 저주받을 놈이야. 그럼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요. 그러면 이제 오면은 이제 사람이 새로 오면은 다 여러분들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은 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1절만 하면 괜찮은데 또 2절 해버리잖아. 민망스럽게.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도로 안 짓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끝난.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데리와서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미스라고 칩시다. 미스인데 선을 봤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선을 봤는데 속여. 그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 아닌데 5급 공무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딱 결혼해 보니까 뭐예요? 그 남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설득해요. 내 말을 들어봐라. 나는 서울대 갈래다가 시국의 뜻이 있어서 안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결혼 속여서 하면은요, 제가 옛날 뉴스 보니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가 돼요. 물론 여기서 또 속일 수가 있어요. 몇 명은 결혼했을 때 속일 수가 있는데 아마 속여서 결혼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자식인데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교회에 앉혀놓고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점점점 뭐 합니까? 제자훈련 가장 큰 뭐예요? 사람 많이 와. 그 다음에 1단계를 거치면 좀 떨어져요. 1단계, 2단계, 3단계, 맨 마지막에 좁은 길로 갈 사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처음부터 좁은 길이에요. 처음부터. 속이는 거예요,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사람들 점점 헌신하게 하는 거. 처음에는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뭐 세상은 똑같지 뭐. 딱 나왔는데 수예배면 나오시죠? 뭐 이러면서 좀 더 속이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막 담배 피도 괜찮아요 하면서 점점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다 깜짝 놀라 안 따르죠. 근데 우리는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그런데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요? 비성경적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교도들은 그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지 않았다. 청교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게 뭔가에 이야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회심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를 살렸도다. 쭉 보면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그건 답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청교도의 전도와 현대식 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교도의 전도와. 그러면 이런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 인정하는 청교도와
여기서 청교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장재용 집사님이 그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제가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알겠죠? 칼빈주의가 있는데 위에 카톨릭은 빼버리고요. 칼빈주의가 있는데 이 칼빈주의가 세 개로 딱 나눠집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한 리포음드라고 하는 개혁주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영국 본토를 중심으로 한 청교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가 뭐가 되냐면 화란 개혁주의가 돼요. 화란은 어디죠? 네덜란드. 화란 개혁주의가 돼요. 화란 개혁주의가 돼요. 화란 개혁주의가 괜히 되는 게 아니고 장로교도 영향을 주고 청교도도 영향을 줬어요. 왜? 얘네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칼빈주의니까. 근데 여기서 반작용 나온 게 뭐예요? 시작?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아시겠죠? 요거 지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 세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차이는 뭐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차이는 뭐냐?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말로는 타락했다 그래요. 말로는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근데 실질로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알미니안주의는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임마 이렇게 사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계속 설득해요. 설득해. 그러면 누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근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너는 죽어서 못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지막지하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들겨 패면 이 가슴이 찢기기 시작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딱 깨어나는 게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내려치지 않고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목사님이 점잖을까요? 칼빈주의 목사님이 점잖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다들 잘 알아요? 알미니안주의 목사님은 되게 점잖아요. 그리고 말도 부드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을 부드럽게 해서 들을 것 같습니까? 참 청산유수, 좋은 단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보면요, 저는 혐오스러워요. 그런 설교 나도 하겠다. 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사람들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디 보니까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조건인데 뭐냐? 이제 딱 스포츠카 타는 애는 스포츠카 타는 애라 헬기 한번 타고 싶다. 스포츠카 옆에 수경차는 나도 스포츠카 타고 싶다. 일반 수경차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꽂은 자동차 타고 있는 애가 딱 있어요. 나도 저런 새 차 사고 싶다. 이 꽂은 자동차 옆에는 자전거 타고 있는 애가 있는 거야. 난 차가 사고 싶다. 자전거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난 자전거 사고 싶다.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다리가 없는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나는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물어볼게요. 휠체어 타는 사람 뭘로 감사할까요? 그렇게 자꾸 사람 설득해서 감사 만들지 마세요. 그게 알미니안이 하는 거예요. 넌 좋겠다. 머리숱 많아가지고. 대머리 생각해봐라. 너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대머리는 어떡할 거야?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대머리 욕 듣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너 생각해봐라. 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아시겠죠? 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죠? 그런 교회가 악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이 알미니안은 알짜도 맞습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제일 욕은 뭔지 알아요? 이 알미니안 같은 놈아. 이게 제일 욕이에요. 이놈 보니까 알미니안 같아. 그러면은 정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나쁜 이야기예요. 알겠죠? 근데 그만큼 나쁜데 그만큼 교회 목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이독한 머리 하나 심은데 하나에 100원이었대. 다 심으니까 5억이었어. 너는 진짜 5억을 들고 다니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의 행동들. 청교도들은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청교도 전도 봐볼까요? 타락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회개하거나 믿거나 영적으로 선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적인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 그러면 무엇을 시켜야 될까요? 회개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회개를 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강력한 말씀을 해야 돼요. 강력한 말씀. 이게 엄청나게 이게 넌센스가 아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래요. 엄청나게 강한 말씀으로 할 때 역자격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신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느낌 어때요? 짜증나죠? 아유, 뻔한 얘기 또 하시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죄를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뭘 하게 되니까? 회개가 나오니까. 회개하고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교회를 딱 나올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로 생각해봐라. 너 머리수 봐라, 머리수. 감사하지? 너 이제 감사하고 살아. 그럼 룰루랄라? 나는 머리수 많네, 머리수 많네. 감사해. 그럼 목사님, 왜? 키가 저는 왜 작죠? 생각해봐라. 너 필리핀 가봤니? 필리핀에서 왜서 키도 작아. 너 필리핀 가면 중간 키다? 너 생각해봐라. 너 행복하다? 아, 행복해. 아, 행복해.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 아들놈도 그럴 거야. 너 이놈아 공부 잘해. 뭐 공부 이렇게 못해? 우리 반에 나보다 못한 애가 있어. 이렇게, 그죠? 뭘 지금 찾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행복의 조건을 끝까지 찾아내는데 그 사람이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교회에서 시켜요. 교회에서.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얼굴 한번 보고 참 잘생겼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회개가 되겠냐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서 장로교는 뭡니까? 이 칼빈주의예요. 이렇게 칼빈주의인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 장로가 나와요. 한국 장로교는 그래서 대륙의 개혁주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가 다 들어와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한국 장로교회.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는 뭐가 간판만 장로교고 사실은 알미니안이에요. 왜? 알미니안의 대표교회가 어디예요? 시작. 알미니안 대표교회가 어디예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익숙한 사람들은 거의 알미니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순복음교회는 계속 생각해봐요. 그 목사님이 우리의 의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똑바로 먹어요.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아, 참. 물이 반밖에 없네. 이 사람하고 물이 반이나 있네. 이 사람하고 누가 행복합니까? 시작. 알미니안이 알미니안. 그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설득시켜가지고 마음 먹게 달랬다는 거야. 무슨 마음 먹게 달랬습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계속 사람 마음 먹게 달리는 거예요. 마음을 먹게 해요. 계속 알미니안은.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면 뭐 해야 됩니까? 시작.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딱 수술했어요. 딱 끝나고 간호사 가위 안 봤어? 가위? 밖에 어디 있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밖에 있겠지. 꾸며버렸어. 과학자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허펑허펑하다 끝나는 겁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떤 줄 알아요? 내가 더 외워야 돼. 더 못 외웠어. 근데 못한 애들 뭔지 알아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공부한 부분 나오겠지. 공부 못한 애들은 긍정적이야 항상. 너 긍정적이지? 아니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 너.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 되겠지. 무슨 사고가 됩니까? 정직한 사고를 해야 돼. 정직한 사고를. 그런 것에 휩싸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허황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허황되게.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청교도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가 간판만 장로교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알미니안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전도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회개하거나 믿거나 영적으로 선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교도 목사들의 주 목적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찰스 피니, 현대 종교주의, 현대 전도자들인데, 피니는 인간론에서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자기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나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는 펠라기우스다. 그래서요, 이 종교 그 교회사에서 제일 나쁜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이단들. 처음에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 앞에 말하는데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펠라기우스 뭡니까?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이거예요. 네. 근데 펠라기우스는 누가 가져야 될 사상이죠? 기업가가 가져야 될 사상, 기업가가. 근데 펠라기우스인데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펠라기우스고, 그 다음에 이 펠라기우스하고 싸웠던 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를 이야기했고, 얘는 행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펠라기우스 밑에, 야, 펠라기우스 너 너무했다. 그래도 전적 타락은 아니지. 좀 타락했지. 그래도 좀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뭐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어요. 걔가 뭡니까? 반펠라기우스. 이 반은 안티가 아니고 세미펠라기우스예요. 반펠라기우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반펠라기우스 뭐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건 깜짝 놀래라는 암시예요.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의 밭을 닫아놨군요. 아무리 은혜 받은 자리에 와도 여러분의 마음 밭을 딱 덮어놓으면 무슨 은혜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요 잔 속에 은혜의 담비가 들어가려면 이거 뒤집어놔야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뒤집으세요. 여러분 받을 준비하세요. 이게 반펠라기우스의 2단. 내가 놀라라고 뭔지 이야기했잖아요. 놀랄 거라고. 근데 왜 안 놀래요? 맨날 수련회 때 들었으면서, 맨날 부흥회 때 들었지 않습니까? 은혜의 담비가 쏟았는데 왜 컵 뒤집어놨냐고. 자, 누가 컵 뒤집습니까? 인간이 뒤집어요.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예요. 반펠라기우스 2단. 얘 반펠라기우스 동생이 누구예요? 알미니안. 요 세 개가 3대 2단입니다. 3대 2단.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2단이 아닌 것처럼 둔갑하고 있죠. 엄청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교회사에서는 2단이었어요. 2단. 뒤집어 놓으세요. 물이 반밖에 없는데 판이나 있네. 그게 펠라기우스적 관점의 2단들이 하는 설교입니다. 2단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통교회 다닌다는, 도대체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가 통합치입니까? 합동치입니까? 뭔치입니까? 왜 묻는데? 왜 묻는데? 저번에 신천지에서 왔어요. 자기 막내 동생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빠랑 언니가 애를 데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얘 설득해달라고. 자기들 설득할 수 없다고. 설득해달라고. 그랬죠. 신천지나 너희나 똑같다. 내가 그랬더니 저를 보고 더 깜짝 놀라고 3명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내가 편이 돼서 동생을 공격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니네들 똑같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하네요 막 이러면서, 니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 왜? 내 눈에 너희도 이걸로 보이니까. 집사님, 요거 정통 종교계에서는, 정통 교회에서 이걸 2단으로 봐요. 3대 2단. 여기 영주지까지 4대 2단. 정통 A급. 얘네가 신천지 비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눈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배우고 싶으면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면 제가 중국 안 가고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배우면 깜짝 놀라버려요. 가서 교회사 배우면요, 목사님들이 막 기절해버리려고 그래요. 왜? 뭐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세미펠라기우스였으니까. 선교사가 평생을 선교하고 있는데 알미니안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제가 교회에서 딱 강의하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입술이 떨려요, 사람들이.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누가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현대식 전도는, 피니는 인간론에서 펠라기우스자였다. 펠라기우스가 알겠죠? 인간의 완전한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두 번째 이론을 부인하며 모든 사람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게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 펠라기우스 목회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하겠죠. 그럼 사람의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설득을 하겠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요? 공인된 이야기를 하겠죠. 그 공인된 이야기가 뭘로 나올까요? 예화로 나와요. 예화로. 예컨대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왜 예배 시간에 서울대 의대 교수를 이야기할까요? 봐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 마음 바꿔라 이거예요. 또 누구 이야기합니까? 또 유명한 사람, 나폴레옹, 에디슨, 이런 사람 이야기하면서 야, 걔도 그렇게 했다. 응? 야, 너 쟤 누구예요? 저기 백화점왕. 걔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았지 않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그런 이야기 설득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예 예화 자체를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